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산 위에 오르셔서 천국 백성들에게 천국의 율법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천국 율법을 강론하시고 가르치신 그런 내용입니다. 산상수는 가운데가 천국 율법을 선포하시고 강론하신 내용이 그 중앙에 있고, 그리고 앞과 끝에, 서론과 끝에는 주님이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천국의 율법을, 그것을 잘 행하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 그리고 행하지 않으면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이렇게 처음과 끝에 그처럼 경고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되고, 그리고 끝나는 말씀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인데 주님의 경고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잃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처럼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리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는 영원한 파멸에, 그처럼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것은 주님의 경고입니다. 경고로 끝납니다. 그리고는 가운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그 가운데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천국 백성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방해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을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이들이 넓은 문으로 가도록 그렇게 거짓 선지자를 미혹하죠. 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그게 가운데 있는 본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배운 대로 그대로 행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지혜로운 자가 돼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그처럼 얻거라, 그렇게 주님께서 공고하시고 또 명령하시고 또 경고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주님께서 시작하시는 그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시죠. 이 주님의 명령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또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순종해도 되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명령하시는데 누가 명령하냐에 따라서 그 명령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전혀 다른 그 대가가 지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이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이분이 누구십니까? 종말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왕으로 세우신,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는 이분은 왕이십니다. 천국의 왕이 명령하셔요. 그러니까 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은 멸망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뒤에 말씀하기를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넓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면은 영원한 멸망밖에 없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주님의 명령은 다른 문으로 들어가도 괜찮고, 주님의 명령에 조금 타협해서 좀 순종을 안 해도 괜찮가 아니라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천국 백성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어요. 만약에 이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은 영원한 멸망이고, 그리고 구원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파멸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왜 이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런데 그 이제 성경 이제 원래 원문에는 왜냐하면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왜냐하면은 그 이유를 주님이 설명하시는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요. 그리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쩝니까? 길이 험해요. 그러니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그 문을 찾는 자가, 좁은 길로 가는 자가 별로 없느니라. 그리고 말했죠. 수가 적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문은, 이 좁은 문은 뭡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말씀해요. 여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리고 넓은 문은 넓은 길인데, 넓은 길을 통해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이 넓은 길은 멸망으로,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길입니다. 영원한 파멸, 어떻게 보면 뒤에 보면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런 문입니다. 그러니 좁은 문에는 다른 길이 없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은 힘들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길이 좁고 힘들기 때문에 이 길을 안 가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찾는 이가 적어요. 그런데 넓은 길은 넓어요. 넓으니까 그 사람들이 쉽고 편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길로,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그처럼 그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천국 백성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얻거라. 그렇게 주님이 명령하시고 또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란 말은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경고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해도 조심 안 하면은 영원한 멸망으로 그처럼 빠지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은 이제 생각해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방법, 어떻게 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그러면은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씀과, 그리고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씀은 오늘 본 말씀의 전체적인 서론 아닙니까? 그러면 서론은 그 주제가 시작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결론하고 서로 상응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론은 어떤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럼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가 지혜로운 자고, 그가 천국을 얻을 것이며, 그가 영생을 얻을 것이며, 그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러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돼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혜로운 자가 돼. 지혜로운 자는 결국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만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삶을 경영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경영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자만 바로 영생에 이르리라고,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내용이, 그러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 그리스도께서 경영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막고 그렇게 천국 백성들을 미워가고 교회를 미워가죠. 이전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했죠. 이전에 이스라엘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역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은 모세를 모방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있었던 참 선지자들 그들을 모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혹했죠. 이스라엘을 미혹한데 이스라엘을 미혹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율법을 떠나도록 하는 것이죠. 율법을 떠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자기들의 지혜로 살도록, 자기들의 지혜,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판단, 자기들의 가치관, 자기들 마음대로 율법을 떠나면은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는 것이죠.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미혹해서 율법을 벗어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아서 율법을 어겼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이제 세상 끝날에 이처럼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나라를 대정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미혹합니다. 천국 백성을 미혹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망하게 대적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망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목표,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을 그처럼 조심하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조심하라고 말씀하는가?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기가 어렵다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기가 어렵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5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조심해라. 왜 조심해야 되냐? 그러면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양의 옷을 입고 나와요. 양은 주님의 백성, 천국 백성, 그 주님께 속한 천국 백성을 양으로 보통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 왕은 목자로 표현한 것처럼, 그러니까 천국 백성인 것처럼 그가 주님께 속한 양인 것처럼 그렇게 양의 옷을 입고 교회에 나온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서 활동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분별이 안 되죠. 겉으로 보면 딱 뭡니까? 양입니다. 양. 일이가 아니에요. 양이에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아주 어려워요. 이처럼 양의 옷을 입고 활동하기 때문에 분별하기 어렵다 그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그 고린도 교회 말씀할 때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사도들을 모방해서 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방합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에서 그리스도께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처럼 사도들도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그처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죠. 그런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 교회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도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모방합니다. 모방하고 흉내냅니다. 흉내내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천국 백성을 미워하는 것이죠. 이것을 어디서 좀 더 설명해 주자면은 22절을 보시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본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는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희들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이다.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해요. 거짓 선지자들 두고 하는 얘기인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들은 가시와 가시나무와 엉겅퀴예요.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를 그처럼 떠올리면은
창세기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했지 않습니까? 땅이 저주받은 땅이죠. 저주받은 땅이 무엇을 냅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지 않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들인데, 그러면 이처럼 가시에서 무슨 좋은 열매를 맺겠어요? 엉겅퀴가 무슨 좋은 열매를 맺겠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겠죠. 이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못된 나무인데, 못된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런 못된 나무들인데 그들은 뭡니까? 좋은 열매를 맺자고 나쁜 열매를 맺을 건데, 나쁜 열매를 맺는 이 나무는 그처럼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그들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그처럼 던져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교회에게 경고하고 계시죠. 그러니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따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면 같이 불못에 들어가겠죠. 같이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요. 그러니 교회에게 주님께서 천국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그리고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어떻게 양의 옷을 입고 활동하냐면은, 우리가 22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어떻게 하냐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선지자 노릇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는 건 뭡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 보면은 선지자 노릇한 것은 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들이죠. 선지자 노릇했으니까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에다가 조금 더 이제 덧붙여서 더 하자면은 교회에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역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이런 거,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뭡니까? 귀신도 쫓아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죠. 사도들이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여기 거짓 선지자들도 이처럼 주님을 모방하고 사도를 모방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능력을 행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권능을 행했어요. 이런 권능을 할 때 그냥 행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기도를 행하고 권능을 행했겠죠. 그러니까 얼마큼 경건해 보입니까? 많은 기도를 하고 그리고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처럼 귀신을 쫓아내니 이런 참 주님의 참 종이 없죠. 너무 제가 봐도 넘어갈 듯합니다. 그럴 듯해. 그런데다가 여기다가 봅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니까 강조법이잖아요. 여기다 더해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에다 더해서 권능을 행했는데 거기다 앞에가 또 있습니까? 많은 권능, 아주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아마 병자들도 고치고 이런저런 많은 권능 등을 행했어요. 많은 권능을. 그걸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정죄하시는데 정죄하신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불법은 뭡니까? 불법은 앞에서 주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구약 때는 아버지의 뜻이 율법이고 이제 신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셨죠. 곧 하늘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천국의 율법이죠. 천국의 율법입니다. 천국의 율법. 그러니까 천국의 율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것이 곧 불법한 자죠. 주님의 가르침대로, 주님의 교훈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천국의 법, 천국의 율법대로 살지 않은 이 불법한 자들, 이들이 곧 거짓 선지자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안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기 보면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뭐야? 아무리 종교적으로 아름답고 종교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그러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어쩐다 그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 벗어나면은 그건 아무 상관이 없고 주님과 아무 상관없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율법, 천국의 율법 벗어나면 그거하고 가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적용해야 됩니다. 나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나는 가르치는 선지자도 아니잖아요. 나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가볍게 이 말씀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우고 또 저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선포하고 가르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고 좋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얼마큼 좋은 일입니까?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듣고 깨닫고 만족하는 거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순종, 말씀대로 사는 삶 그게 없으면은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심지어는 기뻐하고 즐거워서 노래하고 찬송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껍데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배워도 말씀대로 그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가 곧 가짜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찬양의 열매가 뭐냐고요. 그냥 혼자 감정에 들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해 좋습니다. 좋아요. 하나님을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찬양 좋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살려고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열정적으로 찬양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아무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뜨겁게 열심히 찬양해도 그가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것도 가짜입니다. 그 찬양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무엇 때문에 무릎 꿇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 기도하고 무릎 꿇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고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도의 열매가 뭡니까? 기도의 열매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기도를 10시간 100시간 한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 기도가 오히려 그를 심판할 것이에요. 그것이 바리새인의 기도고 그것이 서기관의 기도지 뭡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나중에 주님께서 정죄하신데 길게 기도합니다. 길게. 기도를 길게 하냐 짧게가 아니라 기도를 길게 해봤자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 없으면은 기도의 열매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의 열매가 없는데 기도가 하나마나 그 말 아닙니까? 하나마나. 그러면서 뭐냐?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고 하루에 몇 시간 성경 읽고 하루에 몇 시간 스스로 그렇게 종교적인 그런 것으로 자기를 위로하고 그리고 포장하고 감추고 있는 거죠. 양에 어떻게 보면 자기를 싹 포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껍데기요. 그건 가짜예요. 거짓이요. 그건 형식적인 것뿐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처럼 적용해야 돼요. 지금 제가 이런 말씀하니까 여러분들이 듣기에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저한테도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영을 따라서 제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 목사님 성경을 잘 가르치시되 잘 보시되 그런데 제 자신이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저도 가짜예요. 열매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처럼 자기 인생을 걸어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종하고 자기 삶을 경영하는지, 그것이 모든 것을 판가름짓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들을 많이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행하는 것이 강조입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 그렇게 해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큰 물이 오고 홍수가 나고 그래도 보니까 그 집은 안 무너져요.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으니 비가 오면 어쩝니까? 바람이 불면은 그 집은 무너지는데, 무너짐이 심하리라고 말씀해요. 완전히 초토화돼, 완전히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싹 무너지고 없죠. 여기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큰 물이 오고, 그것은 구약의 어떤 이미지에서 빌려온 것 같습니까? 노아 홍수 이미지죠. 하나님의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심판할 때 물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큰 물이 있어서 심판한 것처럼, 이처럼 비, 바람, 물들, 많은 물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표상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다시 보내십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의 왕이십니다. 그가 다시 오시는데 심판하러 오십니다. 오실 때 그가 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심판하는 기준은 천국의 율법입니다. 심판하는 기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교훈이며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이 말씀대로 살았냐 못 살았느냐. 주님의 말씀대로 산 자는 그처럼 주님께서,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의 영광스러운 나라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은 천국이 완성됩니다. 주님 오시면은 천국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삶을 경영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천국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에 들어간다,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서 죄될 것입니다. 그는 구원을 잃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불못에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그는 던져질 것입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경고는 우리를 단순히 두렵고 무섭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시니까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는 천국 백성들이 됩니까?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됩니다. 주님이 경고하시기 때문에 정신을 번쩍 차리고, 주님이 경고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경고하시기 때문에 이 주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염두에 두고 새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우리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처럼 우리 삶을, 그처럼 삶을 통해서 우리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이 가르침과 경고로 우리를 천국에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경고하시는 것은 자식을 살리려고 그런 것이지 그냥 무섭게만 하려는 것,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상에서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런 왕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왕 대신 우리 주님께서도 이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명령하시고 경고하셨는데, 우리 주님도 앞서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왕께서도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셨습니다. 좁은 길로. 그는 잡히기 전날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께 주시는 고난의 잔, 아버지께 주시는 죽음의 잔, 고난의 잔, 죽음의 잔, 그 고난의 잔을 아버지의 뜻대로 그처럼 하옵시옵소서. 그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니 우리 왕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경고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경고하시고 가르친 우리 왕 대신 천국이 아니고 주님께서도 천국 왕으로 세우신 하늘 아버지, 그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시옵소서. 어디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주받는 죽음에 이르도록까지 그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고 아버지께 복종하셨고 아버지께 충성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는 어떻게 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고 영생을 얻으셨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다시는 죽음이 그를 손댈 수 없습니다. 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대행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해서 고난의 길, 어려운 길, 힘든 길, 죽음의 길, 죽음에까지 순종함을 통해서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서 이 영광을 얻으시면서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 영광을 얻은 것처럼 생명을 얻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영광을 얻으리라. 영광을 주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처럼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주님의 상에서 이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앞서 들어가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일깨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삶을 어찌했는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살지 못했으면 돌이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삶을 경영을 못했으면 일주일의 삶이 모여서 한 달이 되는 것이고 한 달의 삶이 모여서 1년이 되는 것이고 1년이 모여서 우리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삶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처럼 함께 그처럼 주님을 따라서 그처럼 걸어갔는지 좁은 길로 걸어갔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넓은 길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넓은 길로 계속 우리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멸망밖에 없지 않습니까?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일깨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은 더욱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를 더욱 그처럼 힘써야 되겠고 살지 못했으면은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도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정신을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옆집에 좋은 아저씨가 그냥 경고하시는 주의하라고 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누군가 옆에서 당신 그렇게 하다가는 죽어 그러면은 죽는단 말을 들으면은 조금 그래도 조금 다치고 좀 부상을 입는 동안 당신 그렇게 계속 하면은 죽을 것이라고 하면은 심각하잖아요. 죽음이라는 말을. 그런데 이것이 옆집의 동네 사람이라든가 이웃집 아저씨가 죽는다고 말을 해도 그래도 좀 신경을 쓰겠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천국의 왕께서 장차 오셔서 만물을 심판하실 그 권세 있는 주님께서 그렇게 살면은 멸망이 필연적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청년들도 어린 자녀들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누구 말을 듣고 있는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 말을 듣고 있는지. 천국 왕의 말씀을 듣고 이분은 뭐냐면 실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셔요. 이분이 권세 있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창세 전부터 아버지 함께 계신 분이셔요. 그분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이셔요. 이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데 너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이 왕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철학,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정신, 여러분들 생각, 여러분들 마음대로, 여러분 편한 대로 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세상과 적당히 하나님 말씀을 섞어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적당히 술에다 물 탄 듯 이렇게 섞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처럼 교회를 미혹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듣는 것으로 끝나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가치관대로,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대로, 자기가 관심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자기의 관심,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이 아니라 자기 기쁨, 자기 즐거움, 자기 쾌락, 자기 행복. 그런 데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런 데는 마음을 집중하고 시간을 집중하면서도 그렇게 살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말을 해도 마음에 아무런 경각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로 제가 줄이라고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엄한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찔림이 없고 두려워, 어떤 의미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내가 이렇게 살면은 큰일 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이런 두려움의 엄습함,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서 주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구나, 이런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것을 느끼고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답이 없습니다. 더 이상 주님의 상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멸망을 주님께서 말씀한데도 그것으로 그냥 생물학적 죽임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요. 그의 운명이, 영원한 운명이 걸려 있어요. 이렇게 심각하고 진중해요. 이렇게 심각하고 엄중한 말을 듣고 있는데도 가벼이 듣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이 없죠. 답이.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오늘도 우리 왕, 천국의 왕께서 저와 형제자매를 주님의 상으로 이처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먹이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 살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니 마셔라. 주님께서 주님의 살과 우로 우리를 먹이십니다. 마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를 먹고 마시게, 주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가 뭡니까?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와 하나 될 것이다, 나와 하나가 될 것이다, 나처럼 살 것이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내 인생을 살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삶을 그처럼 산 것처럼, 내 인생을 경영한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과 하나 되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삶을 경영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맡길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원한 문, 좁은 문, 영원한 생명, 그쪽으로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어떤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목공하시는 이 생명의 교제, 사랑의 교제가 주님께서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 내가 오면은 천국을 주리라.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그처럼 너에게 주리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내가 너희를,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우리가 주님을 얼굴로 볼 때에, 나를 얼굴로 볼 때까지, 눈으로 볼 때까지, 그날까지 그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처럼 선지자들이 그런 것으로 미혹할 것인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미혹할 것인데, 그런 것에 미혹당하지 말고 말지 말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말씀 걸어라. 이 길을 걸으면은 영생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그처럼 그 영광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산자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인데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을 다시 얼굴로 뵐 그날을 소망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깨어서 범사에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 충성된 백성들, 지혜로운 백성들로 사시는 형제와 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